오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분들 또 앞뒤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비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말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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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검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을 몰라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여러 가지의 문제에 마음이 빼앗겨 주님을 우선시 못한 적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나라가 전쟁으로 인하여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 생명이 사그라지는 이 상황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많은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의 숲 교회가 하나님 안에 더욱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과 어려운 분들 가운데 기꺼이 손을 내밀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픔 가운데 힘이 되고 기쁨 가운데 더욱 기쁨이 배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고린도전후서 카톡 강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감으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 교육관을 얻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새 얼굴과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잃은 양들이 돌아오는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리 교회 강당 고쳐주기 21호까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 곳곳에서 우리의 손길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미자리 교회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25일 완성하는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이불 110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선교사 한 분을 더 선정하려고 합니다. 선정하는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숲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목사님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 더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굳은 일부터 앞에 서서 섬기는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9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암송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방해하더라도 예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 안 나시지요? 네. 자, 그래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 말씀.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말씀 앞에 서면 묶인 인생이 풀린다. 아멘.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요. 시작. 말씀 앞에 서면 묶인 인생이 풀린다. 아멘. 말씀 앞에 서면 묶인 인생이 풀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세요? 목사는 안 믿어도요, 말씀은 믿으셔야 돼요. 맞지요? 저는 떠나도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묶인 것을 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이 앞에 늘 쓸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려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면 묶인 인생이 풀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차를 운전하는데 계속 자동차가 한쪽으로 자꾸 쏠리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면서 핸들을 더 꽉 붙잡고 한쪽으로 쏠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힘을 주고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핸들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동차 밑에 있는 바퀴가 틀어진 것을 몰랐어요. 어디에 부딪혔는지 바퀴가 틀어진 것을 모르고 핸들이 자꾸 한쪽으로 몰려 쏠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퀴가 뒤틀어져 있는데 핸들만 붙잡고 있으니까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운전을 하는데 힘겹게 그 운전대를 잡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비슷할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에 뭔가 힘들고 막히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지요. 그것은 마치
바퀴가 문제인데 힘들게 핸들만 힘들게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우리는 살 때가 있고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붙잡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지요. 정작 나를 묶고 있는 근본을 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묶임에서 어떻게 풀려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해결점을 우리는 때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회당에 앉아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묶여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쩌면 지금 뭔가에 묶여 살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묶인 거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뭔가 일이 이상해, 왜 자꾸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을 때 이 뭔가에 내가 묶이고 있으면서 풀리지 아니하는 뭔가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 말 32절, 3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려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32절 33절에 보면 이제 어떠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으로 말씀하시면 교회 아니지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회당 안에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지요. 그는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언제 귀신 들렸는지 아닌지를 언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언제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상담할 때요? 아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무엇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말씀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요, 우리에게 감춰진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감춰진 것이 드러낼 수 있는 힘이 무엇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그 전까지는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고 어쩌면 본인도 모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숨겨져 있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의 습관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끊을 수 없는 반복적인 죄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묶여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고 또 계속 반복하는 이유를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 묶임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고 감춰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 안에 비추는 빛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비친 것을 아세요? 말씀이 비친 것을 믿으세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주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신 그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밝혀지지 아니했던, 보여지지 아니했던 그 어두움이 말씀의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두운 것이 물러가고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서 그 상담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의 정체를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나를 밝혀주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두운 묶여져 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정체를 밝혀주시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지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될까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말씀 읽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말씀을 비춰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이 저를 묶고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주시고 나를 묶고 있는 그 묶음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그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찔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내가 이 생각에 묶여 있었구나. 이 죄가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이게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은혜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것을 드러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읽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을 비추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찔리고 그 마음 속에서 내가 감춰졌던 어떠한 묶여버린 그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묶임이 다 귀신 때문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어떤 묶임은 죄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잘못된 생각과 두려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묶임의 종류가 무엇이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예, 그것이 어떠한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고 귀신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의 죄의 습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처일지라도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원인이 귀신이 다가 아니라 말씀에는 어떤 묶임도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막힐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이거잖아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기 전에 묶임의 정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자 숨겨진 묶임의 정체가 드러나듯이 하나님 나의 인생에 뭔가 이렇게 꼬이고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고 힘든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 원인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자 숨겨져 있는 묶임의 정체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를 묶고 있는 정체를 볼 수 있음을 오늘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끊어야지, 이 습관을 고쳐야지,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라고 결단을 하고 노력할 때가 있잖아요. 결단도 해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다시 돌아가요. 시간이 지나면 내 의지로 이걸 한번 끊어봐야지 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이 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 나를 묶고 있는 그 묶임은 결심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결단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작정을 해도 그 작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의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는 언제라도 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강한 중독에 묶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끊어보려고 해요. 오늘부터 안 한다. 이제는 진짜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지요. 근데 며칠 못 가요. 왜 그럴까? 그것이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이미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떠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힘은 그것보다 더 강한 힘으로만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힘은요. 어떠한 힘은 그 힘보다 강한 힘이 있어야만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요. 난 내일부터 술 절대 안 먹어. 오늘까지만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들잖아요. 담배 오늘부터 절대 담배 다 끊어버려라고 이야기를 해도 며칠 못 가잖아요. 담배를 끊을 수 있고 술을 끊을 수 있는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을 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과감하게 술을 끊을 수 있고 과감하게 담배를 끊을 수 있어요. 그 힘이 술을 끊는 힘보다 담배를 끊는 힘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을 때 한 번에 끊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끊는다고요? 아니요. 단번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술을 끊었어요? 어떻게 담배를 끊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끊었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더 많이 여러분들은 분명히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그 모든 힘보다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주의신 들린 사람이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하십니까? 긴 상담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뭐 하라고요? 나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권세입니다. 믿으세요? 다시요. 여러분,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권세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권세라고요. 상황을 이해시키는 설득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위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끊어내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위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놀라요.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거고요. 말씀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지금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만 역사하고 끝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세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 모든 상황을 다 귀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묶임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의지할 때 분명히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노회 어르신 목사님이 예전에 목회하던 시절을 가끔 말씀해 주셔요. 오래전에 이야기들을 이렇게 내가 예전에 이런 목회를 했고 이렇게 목회를 했어라고 젊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예전에 하셨던 목회의 이야기를 가끔 저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오래전에 그 목사님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에 오면 울었대요. 그냥 교회만 오면 주구장창 운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냐고 물어보셨지요. 문제는 그거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술 때문에 너무 힘들고 술만 먹으면 주사가 너무 심해 한번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집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끊어보아야 끝을 보아야 하는데 끝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술을 먹고 집안에서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이들을 들쳐업고 또 교회로 도망가고 교회에서 숨어 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목사님이 방법을 그 집사님에게 알려주셨대요. 어떤 방법일까? 집사님, 이래 깨지나 저래 깨지나 마찬가지니까 술 먹고 들어오면 슈퍼에 가서 술을 더 사다 먹여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안주도 더 맛있게 집에서 만들어서 왕창 먹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몸을 가눌 수 없을 때까지 먹이고 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주구장창 먹이고 안주도 더 먹여서 완전히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사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필름이 끊어질 때 뒤통수를 한 대씩 때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때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야, 이 술아, 우리 남편에서 떠나가라.
이 술깃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남편을 묶고 있는 이 술깃이나 떠나가라 라고 선포를 하면서 계속 뒤통수를 때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때리면 안 돼요. 아플 정도로 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때리면 그 목사님 말씀이 집사님 그렇게 때리면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참 이상한 처방전이지요. 근데 정말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면 그 남편이 술만 깨면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속도 쓰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해서 머리도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마다 그 집사님이 그러신대요. 자기가 때렸다는 말은 안 하고 당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술 끊어. 이렇게 그 말만 했다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그렇게 뒤통수를 때려놓고 깨면 그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술을 끊었을까요? 네, 끊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점점 술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술로 인한 주소와 폭력은 그 묶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우스운 처방전이지만 그곳에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붙잡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의 권세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로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분의 힘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권세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묶임은 노력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로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선언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가 나를 끌어당길 때 나는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과 선포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에는 묶임을 끊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를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 36절, 3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35절 36절 37절을 가만히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에 풀려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라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 권세를 인정해요. 그런데 다음을 한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어떻게 해요? 퍼지니라 라고 분명히 나오지요. 그러니까 반응은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것에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원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냥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분명히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의 말씀의 능력을 보고 놀라지만 그 능력이 곧바로 모든 사람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든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고 그저 소문만 퍼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있지만 삶의 변화가 있음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도 반복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다시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도 그것이 곧바로 그들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묶임에서 풀린 자유는 한 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린 사람이 약을 먹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평생 감기에 안 걸릴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면 다시 걸리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돌보고 다시 약을 먹고 계속 회복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들의 신앙도 같아요. 우리는 한 번 자유를 경험하지만 다시 묶이려는 환경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나를 누르고요. 사람의 말이 나를 흔들고요. 내 감정이 나를 다시 끌어당겨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시 어디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우리 내일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말씀 문자가 오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문자를 내가 받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문자를 통해서 1분이라도 그 말씀을 먼저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오늘 저를 묶으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이기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말씀 문자를 읽거나 말씀 문자가 오거나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오늘 를 묶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이기게 해달라고요?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욕심과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정력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묶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기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매일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딱 한 문장만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아니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아멘. 그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분명히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는 한 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다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한 번의 능력이 아니라
볼 때마다 역사하는 능력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서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강해서 버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강해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주는 자유함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다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다시 자유케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묶임에서 놓이는 이 은혜를 계속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묶임은 여러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어떠한 형태의 묶임에도 말씀 앞에서는 풀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았잖아요. 말씀은 묶임의 정체를 보게 하고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그 정체를 보게 하고 그 말씀은 묶임을 끊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다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묶인 인생이 풀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묶이는 것 같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묶인 인생을 풀어내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나의 소망이요, 말씀만이 나의 은혜요, 말씀만이 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번뇌로 인하여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 묶인 것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은 묶임의 정체를 보게 하고 그 말씀은 묶임을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 묶임에서 풀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것에 묶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은 묶임에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그 정체를 보게 하고, 말씀은 내가 그 묶여있는 것을 끊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